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재앙입니다. 분명한 심판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어떠한 것도 그것을 풀 자가 없고 이 막힌 것을 허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앞에 나가야 될진데, 무릎 꿇는 자의 무릎을 더 꿇게 만들어야 될진데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잘못인지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한 날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은총을,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하나님 저들을 은혜를 베푸시되 평안의 은혜와 강건함의 은혜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더 깊이 미쳐져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골방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1052번 주는 평화 부르십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막대가 주가 돌보시니
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용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스뿐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가수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우승한 승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죄악에서 승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너희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임재되어 공정령 바다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가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2장 부른 다음에 전태 선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할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며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함이 이렇게 귀한 것인줄 또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굴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당겨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은 또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공의와 질서를 바로 지키며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인함을 통하여서 화합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또한 이국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의 강팍한 마음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완화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디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 몰라 헤매는 이 어두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등불을 높이 들고 아버지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기도하는 사모님 통일한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가정에는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많은 축복자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분수교에 세웠습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다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디피어서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는 가정에는 화평이 이루어지며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에는 하나님 아버지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세상이 아버지 어려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응답해 주시려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을 세우며 직장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조롱과 손가락질이 변화해서 저들이 참 진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루속히 회복되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리를 하셨음에 저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한란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바라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반열에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랑 프로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라 1절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주일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물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다니라. 아멘. 이기는 제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오늘은 비가 온 길에서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는 한번 비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깜짝 놀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이삭 태풍이 큰 피해를 우리나라에 주었습니다. 물의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의 피해도 말할 것 없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2.5단계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속이 답답하고 내 영혼의 기도처를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 부르는 것에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곧 말세가 온다는 징조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일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쓰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이러스의 근원 되는 것을 우리가 숙주라고 합니다. 숙주가 옛날에 박쥐에서 나와서 침팬지에 옮겨서 그 침팬지가 사람에게 옮겨서 왔던 질병이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숙주가 박쥐에서 나와서 사양 고양이에게 가서 사양 고양이가 사람에게 와서 사람에게 번졌던 바이러스죠. 사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에 아주 잘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던 사스. 또 숙주가 박쥐에게 와서 낙타에게 가서 사람에게 왔던 일이 있었죠. 낙타를 통해서 왔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숙주가 박쥐에서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물러나왔는데 중국 수산시장에서 처음 시작되었지요. 수산시장에서 고기만 파는 생선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서 야생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하고 있었죠. 그 야생동물 중에 가장 지목받는 것이 천상가. 껍데기가 두껍고 이렇게 긴 아주 보식용으로 아주 많은 남자들이 조금 좀 찾는 천상갑 혹시 아니냐라고 지금 지목 대상이 천상갑을 꼽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꼽는 것은 뱀.
지금 꼽고 있어요. 박쥐하고 뱀, 그 다음 사람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19가 아닌가, 우한 바이러스가 아닌가, 우한의 그 시장에서 수산시장에서 나왔던 것들이니까 중간 숙주가 그런 동물들, 우리가 동물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런 큰 바이러스들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휩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동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어떻게 다스리자겠는데 정말 귀엽게 사랑스럽게 정말 보존할 건 보존하고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내 몸의 보신용으로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물질 만능 시대 쾌락을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한 우리 이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건강의 야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서 이러한 위험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나. 그럼 이런 탐욕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온 것은 환경에 대한 재앙이다. 또 질병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환경에 대한 재앙이다. 지금 홍수가 굉장히 올해는 많이 태풍이 심하게 왔죠. 이 태풍이 내년에도 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은 내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를 많이 몰고는 구름이 틀림없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이유로 저기 북반구에 있는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어요. 찬공기 제트기류가 있는데 그 제트기류 때문에 북반구에는 항상 눈이 있고 얼음이 있고 추운 기류가 있는데 그 기류가 자꾸만 밑으로 내려와요. 자꾸만 밑으로 내려와서 이 한국 밑에까지 한국 중부전선까지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저 북쪽에 있는 것이 그래서 밑에 있는 나는 기류와 뜨거운 기류 바람이 비를 몰고 오는 태평양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이 온난 기류가 올라가다가 제트기류하고 마주칠 때 큰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정점, 일본, 우리나라 요 근방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엄청난 큰 비가 내린다. 이것이 옛날에는 저 북쪽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냥 싹 지나서 통과해서 그냥 저 위에다가 많이 뿌렸는데 이제는 점점점 그 제트기류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밑에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비가 그냥 우리나라에 다 떨어진다. 이러한 일이 그저께 보니까 미국에서는 32도 낮 기온이 32도인데 하룻밤 사이에 영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눈이 얼마나 많이 폭설이 왔는지 하여튼 이상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이 환경의 재앙이다. 환경의 재앙. 과연 이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를 또 따져봐야 돼요.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또 질병도 어떤 것도 다 자연 환경까지 있고 바람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데 인간이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씩 파괴되면서 자족하지 못한 스스로 자족하지 못한 죄를 지금 달게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지금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자연재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의 생명이 왜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것도 아마 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그 죄가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주변에 재앙을 맛보지 않으려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이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재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그냥 있는 것에, 지금 처한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할 줄도 알아라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하다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가장 좋은 날이라고 만족할 수도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 절제하지 못한 탐욕이 화를 가져온다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욕심이 있을 때, 자기의 이성이 들끓을 때, 감성이 폭발할 때 어떻게 그것을 잘 다스렸냐. 사울은 반대로 자기의 이성이, 욕심이, 또 자기의 힘이 막 들끓을 때, 무엇인가가 막 질투심이 들끓을 때 어떻게 다스렸기에 징계를 받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4장, 사무엘상 24장 보니까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늘 전쟁을 계속 했습니다. 블레셋이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평야지대,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야지대, 곡창지대, 산업지대, 항구지대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무역하는 일에도 다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서 살았어요. 자, 어디가 더 강한 군대일까요? 사울은 산꼭대기에 있으면서 늘 밑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블레셋이 절대 안 비켜주려고 합니다. 무진장한 사람을 동원해서 그곳을 치면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잠시 나가 있습니다. 잠시 나가 있다가 또 밤이 되면 또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령했던 땅을 또 점령합니다. 낮과 밤이 자꾸만 바뀝니다. 블레셋은 경제력이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군사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과 블레셋은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로는 18장 보니까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는데 여러분들 옛날 영화를 봤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이기면 방패 들고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다 용감하게 들어오는 병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를 흘리고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온몸에 피투성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그러면 부상자들이 성 안에 들어올 때는 온 성 안이 완전히 피비린내로 가득 찹니다.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래서 여인네들은 성 입구에서부터 문에서부터 일렬 이열로 서가지고 앞에 오는 승전가를 부르고 건강한 사람이 말 타고 또 걸어서 오면은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향기의 꽃을 뿌려줘요. 뒤에 많은 부상자들이 걸어올 때
다리를 끌고 쩔뚝대면서 마차를 타고 걸어올 때는 그 피냄새가 배이지 않도록 피냄새를 가시게 하려고 또 더 많은 꽃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꽃 냄새 때문에, 향기 때문에 피냄새가 중화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할 때 사울이 병사를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옵니다. 자, 7절 한번 봅니다. 자, 24장 7절. 여인들이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막 박수치면서 자기 신랑이 아들이 남편이 막 돌아온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루 꽃을 들고 환호를 합니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온 나라 사람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민심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민심이 어떻게 했다고 왕 만세, 사울왕 만세가 아니고 누구 만세요? 다윗 만세라고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왕은 천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얼마나 용장이었는지, 다윗은 대단한 용맹 있는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다윗은 만이고 사울은 천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더 높입니까? 다윗을 더 높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아주 어렸습니다.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30세가 안 됐어요. 왜 30세가 안 됐냐고요? 다윗이 왕이 된 지가 30살 때부터 왕이 되었으니까 30살이 안 됐을 때지요. 지금 사울 밑에서 지금 장군으로 나가서 싸웠을 때지요. 근데 얼마나 용감하게 잘 싸웠는지 다윗의 이름을 온 성의 여인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만만이라고 높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마음의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성이 아니고 이성조차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질투심으로, 복수심으로 저 녀석을 없애야 되겠구나. 저 녀석이 조금 잘못하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높임을 받으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내 자리를 지키려면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살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일 동안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틈만 있으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한 번은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나갔더니 병사들이 다윗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동료들하고 함께 도망갑니다. 동료들은 한 700명쯤 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을 이끌고 도망갑니다.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도망갑니다. 오늘 도망갔던 일이 24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다. 염소의 샘이라고 말하는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택하였다 하는 겁니까? 남자 청년들 돈 주고 이제 정예 부대를 산 것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만 특별한 특공대만 뽑았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다 제하고 아주 젊은 사람, 산을 잘 오를 만한 사람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사단이죠. 사단 병력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그 산꼭대기에 지형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들염소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염소들이 있는, 염소들을 키우는 그곳으로 갔다. 왜 염소를 산꼭대기에 키울까요? 산꼭대기가 안전하니까 그러겠죠. 염소들은 산을 잘 타요. 바위를 잘 올라다녀요. 염소는 발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높은 산도 높은 언덕도 발등도 얼마나 잘 가요. 무게중심을 잘 잡는지 몰라요.
이런 일반 강아지, 뭐 일반 돼지 이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염소들은 정말 바위 높은 산을 잘 타요. 높은 산에 염소를 기르는 염소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자, 어떻게 숨었을까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양들의 집이 굴이었다 하는 것이 보여요. 굴. 이 당시에 그러면 사람이 바위를 팠을까요? 아니지요. 거기는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 지대. 그래서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석굴암 여러분들 가봤습니까? 좁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개미굴처럼 여기로 파이고 저기도 파이고 위도 파이고 밑으로 파이고 굴이 한번 파이면 완전히 개미굴처럼 얼마나 깊이 꼼꼼하게 많이 파여 있는지 이렇게 파여 있는 곳에 거기다가 양을 집어넣고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 그 굴 안에 양을 그때 100마리를 집어넣어서 기르는지 뭐 1000마리를 집어넣어서 기르는지 몰라도 바깥에서 풀 뜯어먹고 놀다가 밤이 되면 그 굴로 데리고 와서 굴에다가 넣어놓지요. 왜 바깥에다 안 넣을까요? 여우들이 또 숙냥이들이 또 무서운 동물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니까 굴 안에 집어넣죠. 굴 안에 집어넣고 앞에만 딱 막아놓고 굴 앞에서 목동이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앞을 지나다 굴 앞을 지나다가 어두운 굴이 있네. 그때 갑자기 쥐가 내려왔다. 쥐를 보러 들어갔다. 쥐를 보러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을 찾아서 어수선한데 여기 굴이 있네. 여기서 화장실 별을 봐야지. 그렇지. 왕 체면에 어디 한복판에서 왕 체면에 어디 발꼭대기에서 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굴이 있기 때문에 굴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몇 번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어요. 굴 안에 바깥에서 굴 입구에서 얼른 변을 싸고 나왔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윗이 숨어있는 굴 깊은 곳에 조그만 굴 있는 깊은 곳에 어떻게 깊이까지 들어갔을까? 그래서 다윗과 마주쳤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답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굴 입구에는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양이 사는 곳. 굴 입구에는 더럽고 똥도 있고 더럽고 모든 먹은 거 뭐 한 거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자, 염소똥이 가득한 굴 입구에 거기서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신사복 같으면 앉아서 누울 수도 있죠. 왕은 긴 두루마리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땅을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두루마리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굴 입구에 염소똥 가득한 곳에서 옷을 내리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똥이 없는 염소똥이 없는 더 멀리 깊숙이 들어갔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양들이 잘 오지 않는 염소가 다니지 않는 그냥 아주 어두운 좁은 굴까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봐요. 자, 거기서 뒤를 보려고 합니다. 그 굴 깊은 곳에 가서 옷을 내렸습니다. 옷을 내려서 가만히 앉아서 뒤를 봅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의 족속 한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23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23장 13절. 사무엘상 23장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장군들이 옆에 있었고 적어도 여기 그일라에 갈 때 보니까 한 600명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그 한 팀들이
굴에도 적어도 몇십 명은 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적어도 몇십 명 정도는 이 굴에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울이 그 굴에 깊이 들어와서 염소똥을 피해서 깊이 들어와서 뒤를 보려고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이 들어온다. 그럴 때 옆에 제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제자가 아니죠. 병사 한 사람이 말합니다. 원수가 들어왔습니다. 저 원수를 내 손에 넘겨 주십시오.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단번에 원수를 죽이겠습니다.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내 손에 사울왕을 넘겨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대니 아니다 가만히 기다려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나에게 좋은 의견이 있다. 내 뜻대로 하라. 지금 죽이지 말고 내 뜻대로 해보자 하고 일어나서 사울이 긴 옷자락 내리고 있을 때 몰래 가서 긴 옷자락을 칼로 딱 잘랐다 이 말이에요. 잘랐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읽고 사람이 자르고 있는데 내 옷자락을 자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너 누구야? 이러면 금방 알 텐데 너 다윗이구나 금방 알아볼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긴 성경 말씀이 나오진 않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입구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아주 막창까지 들어가서 정말 어두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염소똥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곳까지 들어갔다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이 식별이 안 되고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진작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곳에서 다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제자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죽이는 것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금하였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금하였다는데 왜 금하였을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금하였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분이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은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업하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통치? 하나님이 대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다스려야 되는데 왕을 세워서
왕에게 기름 부어 주어서 그를 대리자로 삼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 대신에 내 대신에 네가 통치해라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상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리자. 기름 부었다는 것은 대리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치 형태는 어떤 형태예요? 이때의 정치 형태는 신정 정치예요. 어떤 정치라고요? 신정 정치. 지금은 어떤 정치일까요? 우리 스스로가 왕을 세우는 정치. 지금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것은 어떤 정치라고? 그냥 민주정치예요. 그게 인간 정치, 세속 정치예요. 내가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 스스로가 투표하는 정치예요. 이때는 어떤 정치예요? 신정 정치예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신정, 하나님의 신탁을 하는 정치예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틀려요. 정치 형태가 틀리고 기름 부은 형태가 틀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름 부음 받은 대통령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누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위탁을 해서 이 기업을 네가 다스려라, 네가 지도해라 하고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가 없나이다. 내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나이다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 옷자락을 자릅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옷자락을 자릅니다.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이 바깥으로 저 멀리 나갑니다. 그 굴 앞에 서서 소리 외칩니다. 사울이여, 나의 왕 사울이여, 나의 주 사울이여, 내 주 왕 사울이여 하고 주라고 부릅니다. 자, 8절은 24장 8절은 우리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주라고 부른다. 내 주인이여 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 당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 부하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여 주인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했으면 그 굴 안에서 했을 텐데 나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수였다면 죽일 수 있는데 나는 당신과 원수를 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나는 충성하는 자고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고 명확히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하고 다윗하고는 원수가 아니구나. 내 스스로가 질투심에 내 스스로가 왕 자리를 뺏길까봐 내 스스로가 왕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내 이성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지 다윗은 나하고 아무런 원수지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해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냐고 너에게 자, 18절 봅니다. 24장 18절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나라의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고 네 후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축복의 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이것 하나 때문에 왕의 지위를 확고하게 받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죽이지 않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바람에 내가 큰 복을 내 왕의 지위를 여기서 약속받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생각납니다. 또 과거가 생각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것이 또 생각납니다. 또 질투심이, 또 욕심이, 또 내 자리 보존할 것이 자꾸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또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26장입니다. 26장을 가봅니다.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팠던 것,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갖다 주는 마음?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갖다 주는 마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내 생각은 절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사울이 또 생각났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할 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식광야로 내려가서 그 뒤에 보니까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식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윗과 마주칩니다. 마주쳤을 때 다윗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아주 수족을 잘 두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이여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창 찌를 기회를 주십시오. 창 던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방에 그냥 죽일 그런 기회를 얻겠습니다. 나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또 그런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 장군은 텐트 옆을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텐트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서 죽여도 되는데, 거기서 찔러도 되는데, 거기서 사울을 없애도 되는데, 그냥 증거품으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텐트를 다 빠져 나옵니다. 또 아까와 똑같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이여, 사울이여, 내가 당신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왔나이다.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이럴 때
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25절, 26장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또 거기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넌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대대로 왕의 길을, 왕의 가문을 가지고 살 것이다. 큰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기회를 계속 얻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한 기회가 생기고 생겼는데 사울은 계속 마음속에 분노가, 분함이 죽어야 된다는, 죽여버려야 된다는 이것이 계속 들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떠납니다. 비참한 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해할 수 없다라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투심과 복수심과 살인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맙니다. 자, 이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빨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안 갑니다. 안 옵니다. 당신에게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이제 사울이 급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기 가면 정을 잘 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신접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신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그 사람 한번 찾아가보자.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만 생깁니다. 계속 블레셋 군대는 위로 산 위로 올라오고 사울하고 산 위에서 보니까 계속 큰 군대가 오는 것 같고 마음에 두려움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내 옆에 없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서 힘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것이 28장이라고 합니다. 28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7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당한테, 신접한 사람한테 내가 전쟁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신은 우리를 보호해주느냐? 이렇게 물으러 갔다. 얼마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저기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나라를 손 띄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나라를 준다고 했습니다. 19절의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성적으로 악을 계속 행할 때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넘겨주고 악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의 손을 들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저주함이, 왜 재앙이, 왜 흉악한 일들이 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우리의 악함, 우리의 분함, 우리의 원수 맺음이 계속 반복되고 용서함은 없고 이해함은 없고 사랑으로 감싸는 건 없고 자꾸만 원수 맺는 것만 가득하지 않았나.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원수 맺는 것만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 그 원인으로, 그 이유로 우리는 이런 징벌을 받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는 것이 이런 큰 일을 당할 수 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 이렇게 큰 불상을 가져올 수 있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그런 나의 절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제, 이런 것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절제한 다음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복을 받았을까? 정말 사울이 주는 그 복을 다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남유다가 34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남유다가 345년 동안 한 혈통으로만 이어졌습니다. 20번 왕이 바뀌었는데 20번 왕이 다 한 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쿠데타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선한 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 유전된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죽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나도 내 자녀도 내 자손도 계속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그 자손은, 그 후손은, 그 왕대는 왕이 왕을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을 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이죠. 자, 10지파가 있었던 나라이죠. 209년 동안 왕위가 지속됐죠. 209년 동안 8회에 걸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9 가문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209년 동안 쭉 다스렸는데 9 가문이 바뀌었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왕이 또 죽이고 또 새로 생기면 또 죽이고 또 새로 생기면 또 죽이고 혈통이 뒤죽박죽 9 가문이 19대를 다스렸습니다. 19대 왕까지 다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을 낳는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맺어보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은 무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질투심과 불안함만 가득한 왕이 된다면 그 후손은 갈라지고 저주받는, 재앙받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잘하라. 우리가 혹
잘못되고 죄를 지었다면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